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자매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없이 보낸 날은 웃지 않는 날이랍니다. 누군가는 웃지 않는 사람은 가게를 열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되겠죠? 네, 아무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삼뻐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뻐, 기뻐, 바뻐. 네, 아무튼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위해 그 높고도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 주셔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오늘 주제는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했잖아요.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뭘 기약이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관제라는 거는 원래 이제 포도주를 단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피를 쏟아서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뭐가 됐다고요? 부음이 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뭐가 가까웠다고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죽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분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죽음 앞에 딱 다가오면 어떨까요? 정말 무섭고 두렵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 뭐 TV 프로에서도 어떤 유명한 분한테 죽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그러니까 깝깝하대요. 깝깝해. 그냥 죽음만 생각하면 깝깝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뭔 기약이요? 떠날 기약이 가까워. 이 떠나다, 이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 떠나다는 의미가 이 소가 멍에를 쥐고 있다가 멍에를 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멍에를 벗다. 우리도 한평생을 정말 수고하고 정말 이 세상에 그 멍에를 메고 있다가 이제 죽음에 가까우면 어때요? 이제 그 멍에를 다 내려놓고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제 첫 번째 떠난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멍에를 뭐 한다고요? 벗다, 이런 의미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자유를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작은 이유로 정말 성령이 가라사대 주 안에서 그치고 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자유를 얻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의미는 장막을 걷는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막 있잖아요. 이사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사.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곳에서 이사.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진선미성으로 가득한 그 천국에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 그 다음에 마지막 의미가 뭐가 있냐면 배가 출항을 위해서 로프를 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죽음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정말 죽음에 대해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이제 새로운 승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뭐하고요?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그러니까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뭐한다고요? 유익하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지만 이 정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너무 좋다. 모든 멍에를 벗고 정말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육신에 거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 너희를 위한 유익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내가 정말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이 너무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소망이 있어요. 소망. 우리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죽는다. 근데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이제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게 됐다. 그 차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은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하면 가장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면 무슨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전쟁, 싸움, 지금도 전쟁이 한창 많은데 다 전쟁이나 싸움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뭘로 딱 부름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특별히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거든요. 전쟁. 그런데 아람의 32명이 대동하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쳤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아합 왕은 좋은 왕이에요, 안 좋은 왕이에요? 안 좋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32명이 연합해서 사마리아를 치니까 아합 왕이 쫄았을까요, 안 쫄았을까요? 굉장히 딱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성 발언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 그리고 자녀들 아름다운 것들 다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람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 내 종 보내가지고 내일 당장에 가지고 오겠다. 이제 그때서야 이 아합 왕이 이 장로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반드시 전쟁을 하면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전쟁을 해요? 누가?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청년 특공대 232명, 그 다음에 백성 7,000명 있으니까 전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까? 그때 선지자가 아합 왕을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참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반드시 구원을 받고 나서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구원을 받고 나서 천국만 가는 것이 단지 천국만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한테 죄성을 남겨놨을까요? 안 남겨놨을까요? 안 남겨놨겠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마귀, 그 다음에 육신. 이 세 가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을 얻으려면 거저받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경쟁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 경쟁 상대를 이길 때 뭐가 있을까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그러니까 구원받자마자 우리한테는 뭔 싸움이 있다고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폐역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어그러지고 폐역하고 악한 세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정말 우리한테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욥기 4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욥기 41장입니다. (41장) 1절.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밀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악어가 아니라 원래 리워야단, 용을 얘기합니다.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100%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마귀가 100%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주의하고 노려보고 있고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보통 놈이 아닙니다. 여기 8절.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24절.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뭐 같다고요? 맷돌 아래짝 갖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굉장히 마음이 차가워요. 그리고 강팍하고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31절입니다. 31절에 깊은 물로 솟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그름 같게 하고. 그러니까 용이 지나다니면 용트림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소용돌이. 그런 것처럼 마귀가 지나가는 곳에는 아주 요란해요. 그게 나라든 국가든 가정이든 모든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 어때요? 완전히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 마귀의 특징이.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날래고 꼬불꼬불하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지나다니는, 마귀는 굉장히 빠르기도 하지만 꼬불꼬불하다는 건 옳은 것을 다 굽어놔요. 마귀의 특징이. 그리고 34절입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냐. 이 마귀의 특징이 욥기 41장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아주 냉정하고 차갑고 그리고 아주 강팍하고 그리고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 뒤에 이 계속해서 이 사단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승리의 함성을 외치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나에게 문제 삼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 믿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우리가 이제 그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드가 있잖아요. 윌리엄 부드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회개 없는 용서가 판을 칠 거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판을 칠 거다. 그 다음에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판을 칠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정치가 판을 치고 지옥 없는 천국이 판을 칠 거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부드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가 천국 가는 꿈을 꾼 거예요. 천국 가는. 근데 천국에 가는데 거기에 진짜 빛나고 아름다운 보좌가 있고 찬양 소리를 보니까 누가 말을 안 해도 주님인 거를 딱 알았대요. 근데 그 주님이 다른 그 형제자매님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얼굴을 보고는 민망하게 쳐다봤대. 그래서 너무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 얼굴을 한 번만 정말 그 아름답고 밝은 모습으로 봐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꿈을 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뭘요? 재림을 기다릴 때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세상이 들어와요. 세상.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내용은 정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숭배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사실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출애굽기 25장에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그러니까 정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기 출애굽기 32장에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대노에서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를 박살을 내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로 나왔을까요? 뭘로 나왔을 것 같아요? 뭘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이 들어오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그런데 세상이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왔다고요? 우상이 생기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참 그 요셉을 보면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 정말 몇 살이에요? 17살 때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에집트에
중간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13년 후에 30살이 됐을 때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30살부터 에집트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상위 0.1%, 엄청난 부와 권위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110세가 돼서 죽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나올 때 뭐라고 했을까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니까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봐봐요. 상위 0.1%로 그렇게 80년 동안 지냈지만 마음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요셉이 안 변한 거예요. 원래 성경에 보면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면 세상이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셉은 80년 동안 그 에집트에 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조금도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는 주님의 뭘 기다려야 된다고요? 정말 주님 만나면 내가 정말 나한테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3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깨닫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결실하여 혹 몇 배,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뭐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100배가 되고 어떻게 60배가 되고 어떻게 30배가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10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뭐가 돼요? 30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큰 꿈은 깨져도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그러니까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믿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산 사람의 특징이 있었대요. 산 사람은 거기서 너무 죽음이 가깝고 너무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밖에 나가서 꼭 해야 될,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해야 될 그 목적 있잖아요. 소망이 있었던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처럼 포기하고 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염을 깎았대요. 면도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기 때문에 병을 깨가지고 병으로 수염을 깎았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은 너무 그 삶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꼭 전도해야 되고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논어에 보면 임무원료 필요군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꿈이 있으면 가까운 근심이 사라진대요. 근데 꿈이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가까운 근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무원료 난성대, 그러니까 아주 멀리 바라보지 않으면 큰 대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19절에 소망을 얘기하면서 뭐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닷. 그러니까 닷이 작으면 작을수록 바다에 엄청난 풍랑에 배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닷이 크면 클수록 배가 쉽게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우리도 그 소망, 목표가 확실하면 쉽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분명한 목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완전히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자, 시편 2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시편 20편. 20편 4절입니다. 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셔요. 내 마음의 뭔 대로요? 소원에 비례해서 하나님 뭐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이 없고 꿈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시편 33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22절. 시편 33편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가 뭐하는 대로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주께 바라는 사람, 정말 목표가 뚜렷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례해서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30배, 어떤 분은 60배, 어떤 분은 100배.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우리는 정말 꿈 너머에 꿈이 있잖아요. 단지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꿈 너머의 꿈. 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소원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소원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그 소원에 걸맞는 뭘 해야 된다고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명과 핑계가 있으면 그 소원은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 봐봐요. 우리가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어떤 회사의 음식점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누가 그 식당 앞에 똥을 쌓아놓고 간 거예요. 근데 몇 일이 지나도 아무도 안 치워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밖에 나가서 손으로 그걸 치운 거예요. 그런데 3년 뒤에 가보니까 그 식당 주인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식당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르바이트생인데 마음은 뭐예요? 사장이에요, 사장.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에 걸맞는 행동,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리고 어떤 변명과 핑계가 없이, 그리고 간절할 때 그 소원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람이었거든요. 아람. 근데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9번째부터 12번째 왕까지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근데 12대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마지막. 그런데 엘리사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 그 아람 왕이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 첩자고 있다고.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 요아스 왕이 걱정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왕을 찾아가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람 지금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요아스 왕이 잘한 것은 누구를 크게 생각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굉장히 크게 생각했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동편창을 요소서, 그러니까 열어. 거기다 뭐 화살을 쏘십시오. 그러니까 화살을 쏘고, 그리고 지팡이로 때리십시오. 그런데 몇 번? 알죠? 이 내용 다. 몇 번 치고 그만뒀어요? 3번 치고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완전 화를 내잖아요. 왜 3번만 쳤습니까? 5, 6번을 쳐가지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해야지.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크게 생각도 했고 순종을 했지만 약한 게 뭐예요? 원한이 없었어요. 원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원한이 있어야지만 그 분명한 목표, 시편 81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8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실제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이 승리를 하고, 아니 장군이 승리하고 오잖아요. 그럼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대요. 왜? 벌린 만큼 거기에다 황금을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실제로 제비들 있잖아요. 제비. 어렸을 때 처마 밑에 제비들 보면 어때요? 제비들이 입을 어떻게 해요? 막 벌리잖아요. 근데 어미가 누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입 크기가 다르대요. 안 먹은 애들은 입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안 먹은 애들은 간절하니까 입이 더 커져. 먹었던 애들은 어때요? 조그만해요. 그걸로 어미가 정확히 알고 그 먹이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뭐예요? 진짜 간절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의 차이 아시잖아요. 구름과 해파리와 수박은 98%가 물이에요. 근데 2%의 차이로 구름도 되고 수박도 되고 해파리가 되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그 분명한 목표, 소원, 마음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한자 성어에 보면 중석 몰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사냥꾼이 산에 갔는데 갑자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를 만나서 너무 그 화살을 딱 해가지고 정중앙에 호랑이를 딱 맞췄어요. 딱 맞아가지고 딱 죽은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야. 뭐였을까요? 바위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 바위덩어리에 화살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다시 화살 쪽을 빼가지고 또 돌에다 놓고 쫙 해서 당겨서 딱 놨는데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이 분명한 태도, 소원,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분명한 뭐가 있을 때요?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자,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부지런히 살면 죄와 구별돼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부지런히. 여기 보셔요.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뭐했다?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봐보셔요. 여기 이제 2절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인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좇지 않고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딱 한 곳에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한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선을 행함으로. 여기는 여기 베드로는 3장이니까요. 3장 17절.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봐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부지런히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죄에서 구별될 수 있어요. 4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뭐 한다고요?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믿음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참 중요한 게 부지런해야 돼요. 특징이 우리 로마서 12장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묻고 주를 섬기라. 봐봐요. 우리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넘어졌을까요? 원래 정말 평소에는 너무 부지런했어요.
막 야경이 깊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그런데 늦게 해질녘에 어떻게 했어요? 낮잠 자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게을렀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한테 뭐가 올까요? 죄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하고 뭐가 연결이 돼 있어요? 게으른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한가할 때, 빈둥빈둥하고 있을 때 뭐가 딱 다가올까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요. 부지런. 아가서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는 주님과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자신도 뭐예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근데 포도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원이 있는데, 중요한 건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곧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피었다고요? 꽃이 피었다. 꽃이 피어서 곧 열매를 맺는데 뭐가 생겼어요? 포도원은 작은 여우, 성경에 보면 복수거든. 작은 여우들. 이걸 잡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서 완전 포도밭을, 곧 열매 맺는 포도밭을 어떻게 해요? 완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관리가 되면 4장에 보면 4장 12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 잘 출입을 통제하고, 정말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포농과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뭘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잘 관리하면 거기에 열매들이 맺히고 신랑이 가서 그걸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잠언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잠언 24장 잠언 24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왕에 일찍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 너무 아름다운 포도원이었는데 거기를 잘 관리만 하면 정말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데, 이 딱 솔로몬이 보니까 누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뭐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까요? 여기서 딱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뭐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까요? 좀 더예요.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하는 거예요. 좀 더. 부지런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교회도 일찍 오고, 그다음에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과 실패의 작은 것인데 뭐예요? 좀 더, 좀 더. 좀 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게으른 자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영화가 있대요. 무슨 영화인지 알아요? 부귀 영화. 이해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게으른 사람이 못 보는 영화가 무슨 영화라고요? 부귀 영화래요. 부귀 영화. 전도하는 사람도요, 정말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뭐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기 잠언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진짜 제가 이건 항상 교회에 와서 보면 정말 부지런한 분은 진짜 잘 살아요. 제가 보면 특징이 있어요. 정말 부지런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고 여기 보셔요. 27절 26절 27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뭐한 거라고요? 부지런한 것이니라. 우리도 정말 전도할 영혼들이 있어요. 잡을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피곤해, 힘들고, 근데 부지런히 하면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어요. 잡을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잡을 건데 내가 희생하고 부지런하면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데 사냥을 안 해. 그러면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습니다. 여기 14장 한 장 넘겨보셔요. 14장 23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뭐라고요?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모든 수고에는 뭐가 있다? 이익이 있어요. 이익.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수주대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탁 지나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쾅 부딪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일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토끼가 부딪혀서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운이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운을 거꾸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봐요. 그럼 뭐가 돼요? 공이 돼요. 공처럼 막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익이 있어요. 이익.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게 작은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주먹만한 쇳덩어리를 팔잖아요. 그러면 6,000원이란 돈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발굽을 만들면 약 12,000원 정도의 가치가 생긴대요. 근데 그 쇳덩어리로 뭘 만들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섬세한 바늘을 만들잖아요. 47만 원이 된대요. 그리고 그걸로 날카로운 면도날을 만들잖아요. 430만 원이 된답니다. 근데 그걸로 시계 스프링을 만들잖아요. 3억 3천만 원이 된대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똑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30배, 60배, 100배. 이 차이가 뭘 만들어요? 분명한 목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거예요. 부지런.
그래서요, 악이 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반대가 악이 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의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악이 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자동스럽게 뭐가 이길까요? 악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특징이 뭐여야 될까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을까요? 해야 될 일이 많을까요? 예? 뭐가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해야 되는 일이 많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이왕 할 거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 교회 일을 하는데 해야 되는 일보다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돼야 돼요. 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자, 요한계시록 제일 2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보라, 집중해라.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러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일한 것에 비례해서 뭐 한다고요? 갚아줄 거다. 2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왕이잖아요. 왕. 땅의 왕들이 뭘 가지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상에 비례해서 천국에 가서 뭘 받을까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진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일한 대로 뭐 한다고요? 갚아주는 거예요. 봐봐요. 그 욥기 7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욥기 7장 767페이지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2절. 7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여기 보셔요. 인생이 뭐 같지 않다고요? 전쟁이 있지 않. 그러니까 인생에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품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품꾼이 간절히 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기 저 보면 답이 없고 여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 이 품꾼이 간절히 바라는 두 가지. 여기 보면 저물기를 원한대요. 왜 저물기를 원할까요? 쉬니까. 그런데 잘 보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월요일 날 회사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놀아. 집에서 계속 월요일도 놀고 화요일도 놀고 수요일도 놀고 목요일도 놀고
금요일도 놀고 토요일도 놀고 주일날도 또 놀아.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맨날 놀아. 쉬는 그 사람한테는 진정한 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진짜 월요일날 고생하고 수고하고 계속 하다가 정말 쉬어요. 그러면 뭘까요, 그게? 진짜 쉼인 거예요, 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사람이 주님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안에 위로를 받을 때 진짜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품꾼이 바라는 게 뭐라고요? 싹싹 상을 바란다. 상.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것이 있을 때 믿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잘 봐봐요. 가치가 다르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을 30kg 들고 집에까지 들고 가라 그러면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근데 금덩어리 30kg 주면서 들고 가라 그러면 들고 갈 거예요, 안 들고 갈 거예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들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아셨죠? 그래야지만 믿음을 지킬. 그리고 마지막에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유다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 페이지는 398페이지 정도 됩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자기를 뭐 한다고요? 지킨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례해서 자기의 신앙을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에 비례해서 뭐가 있을까요? 절제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돼요?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뭘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랑이 크면 뭐가 클까요? 절제하는 힘이 큰 거예요. 힘이.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잘 견딥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 7절에 보면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강해져요. 잘 보셔요. 근데 모든 것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반드시 필요한 덕목 인내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치지 아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 반드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가면 배울 게 2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에는 뭐가 많아요? 바람이 많기 때문에 담이 어때요? 담에 구멍이 풍풍 뚫려 있어요. 왜? 바람이 많기 때문에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면 담을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도 너무 꼼꼼한 사람들이 있어. 너무 이렇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지나가게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 이게 첫 번째 배울 거고요. 2번째는 제주도에는 해녀가 있잖아요. 해녀가 뭐예요? 물질을 해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걸 귀한 걸 캐내잖아요. 그런데 숨을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어떻게 할까요? 좋은 걸 캐내. 그런데 죽을 때까지 참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죽을 만큼 참으면 안 되고 오래 참아가지고 좋은 걸 딸 수 있잖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안 죽을 만큼만 참아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성만찬 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가 뭔 의미인 것 같아요? 끝까지는 처음부터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함없이, 그 다음에 끝까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제가 그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물과 불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반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반대가 아니야? 물을 불에 막 끓이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증기가 이거 비슷해집니다.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난 너같이 머리 나쁜 애는 다시 못 가르쳐. 갔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성적표에 보면 부모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못 가르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걸 딱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에디슨이 가면서 마음에 결심했던 게 있대요. 뭘까요? 나는 평생에 실망시켜서는 안 될 한 분을 갖게 됐다. 내가 부족하고 잘못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크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을 실망시키게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에요. 사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마틴 루터 킹이 그 노벨상을 받고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직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진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힐 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는 것. 그렇죠. 그 아가서 8장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과 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엇물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사랑은 첫 번째 특징은 강해요. 두 번째, 절대 경쟁 상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이 돼요. 지속.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 특징이요?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붙잡힐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두 번째, 분명한 목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지런해야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킬 수 있다. 요 네 가지가 다 있는 게 어딜까요? 요한일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8절.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 보면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어디 아니에요? 그 마지막 시대 정말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승리의 함성을 가졌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자녀들아 이제 어디 안에?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뭘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 안에,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봐봐요. 신앙생활의 성공의 80%는,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성공의 80%는 출석률이다. 출석이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요. 있어야 될 곳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홀로 개인주의,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 혼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걸 깨야 돼요. 어떻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참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어때요? 다 그 연약한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 원래 동물들의 특징은 등치가 크면 피한대요. 근데 혼자 있으면 작은데 함께 무리로 지어 있으면 어때요? 등치가 크기 때문에 못 덤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덤비지 못하는 이유는 감시자가 많아. 보는 사람, 무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잡혀먹힐 확률이 적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거기에 계속 같이 있으면 번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함께. 참 그런데 제가 우리가 토종 꿀벌 있잖아요. 꿀벌하고 말벌이 있어요. 말벌. 요즘 말벌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 말벌이 토종 꿀벌의 독이 500배래요. 500배. 그러니까 이 말벌이 무조건 이 토종 꿀벌을 어떻게 할까요? 단독으로 싸우면 목을 그냥 땅땅 죽여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꿀벌이 말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사율, 온도가 있어요. 온도. 이 말벌은 44도에서 46도 그 이상이 되면 죽어요. 44도에서 46도가 되면 죽어요. 근데 꿀벌은 48도에서 50도가 돼야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꿀벌이 어떻게 할까요? 딱 덮여요. 그럼 막 날개짓을 하면 온도가 막 올라가. 그래서 44도에서 46도가 되면 딱 풀면 돼. 참 그게 지혜잖아요. 우리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 하자고요? 우리가 뜨겁잖아요. 뜨거워. 그럼 마귀가 틈탈까요? 틈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큰 동물이 코끼리잖아요. 근데 코끼리도 정말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개미예요. 개미가 정말 조그만한데 완전 무리로 다니잖아요. 집단으로. 그러면 코끼리가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연약한 개인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마지막 때에 다 흩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위치. 어디를 잘 지키라고요? 교회 안에 잘. 그리고 내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도 교회 안에 있지 않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혹시 지미 두란테라고 20세기에 미국의 배우이자 탤런트이자 피아니스트 아주 유명한 스타가 있었어요. 이 지미 두란테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각 방송사에서 계속 섭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2차 세계대전 용사들을 위문 공연 좀 해달라고 좀 친구한테 오라고 했어요. 친구가 내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 나 도저히 못 간다고 했는데 얼굴만 비추고 가라. 얼굴만. 근데 마지 못해서 그러면 내가 얼굴만 보이러 간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용사들이 싹 완전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지미들한테 딱 쓰니까. 그런데
5분이 지났어요. 5분만 있다가 간다고 그냥 얼굴만 비추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됐는데 또 안 끝내는 거예요. 딱 1시간 되니까 막 이제 박수가 우리 같은 박수가 나오니까 내려왔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너는 5분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1시간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제일 앞에를 보라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어요. 전쟁하다가. 그리고 한 사람은 뭐가 없어요? 왼팔이 없어. 근데 둘이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어. 그때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5분하고 가냐. 봐봐요. 우리도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협의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면 한 사람이면 힘들잖아요. 함께하면 어때요? 예? 제가 교회에서는 청년들한테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투게더를 먹으라고 해요. 투게더. 뭘 먹으라고 한다고요? 투게더. 그리고 치킨을 먹어도 내내 치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예요. 함께. 함께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정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어떨까요? 다 할 수,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 뭐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4절. 여기에 진짜 열매의 비결이 있습니다. 봐봐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열매를 맺고 안 맺는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잘 봐봐요. 있으면 있지 아니하면 있으면 어때요?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있으면 어때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차이는 있냐 있지 아니하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우리가 함께 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힘. 그 호랑이와 혹시 토끼 어느 날 호랑이가 몇 일 동안 굶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눈에 쌍불을 켜고 이 사냥감을 잡으러 다니는데 토끼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가서 토끼를 탁 뭉쳐 잡았어요. 근데 그 토끼가 엄청 놀란 게 아니에요. 뭔 말 하니까 놔줬어. 뭔 말 했을까요? 놔 임마. 뭐라고 했다고요? 놔 임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호랑이가 얼떨결에 놔줬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아니잖아. 호랑이 체면이. 내가 왜 그 호랑이한테 아니 그 토끼한테 그런 말을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딱 됐는데 또 그 토끼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번엔 또 확 잡았어요. 근데 그 토끼가 또 한마디 했어. 그러니까 또 놔줬어.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고 했냐? 임마 나야. 임마 나야 하니까 놔준 거예요. 놔줘.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너무 이제 어이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녀. 나 같은 호랑이는 이제 살아서 뭐해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다음 날에 또 토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토끼가 아니야. 됐다 그래가지고 탁 잡았어요. 근데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쇼크사 받아가 죽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임마 소문 다 났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진짜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육신이 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가 돼서 담대하게 주님 오실 때 같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만 기억하면 안 돼요. 아셨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만나는 날 모두 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저희 믿음을 점검하고 복음을 전하며 부지런히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생애를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